우리 성경 한 번 더 읽겠는데 전도서 9장 12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 시작.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저도 조금 전에 슬픈 소식을 듣고 우리 단톡방에도 올려놨습니다만 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죠. 한 자매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아들 하나, 딸 셋을 데리고 아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라고 돌아오다가 졸았는지 세우는 버스를 박아가지고 사망을 하게 됐죠. 그저께. 그래서 여러분 벌써도 즉각적으로 또 장래 비용을 좀 돕는 분들이 생겼는데 다 감사드리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뭐 흔하게 많이 들을 수가 사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듯이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서울에서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기억하실 텐데 그때 우리 교회 이제 전근숙 권사님분이 서울에 오셔가지고 삼풍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나왔는데 얼마 안 있다 나오자마자 빌딩이 무너진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때 일찍 나오지 않았으면 거기서 사망했을 겁니다. 붕괴되기 5분 전에 어린 아기가 보채는 바람에 쇼핑을 중단하고 백화점 정문을 나온 여성은 살아났는데 물건을 가지고 또 그 물건을 맡겨놓고 다시 찾으러 백화점에 들어간 사람은 또 사망을 했어요. 한 가지 사건을 놓고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또 사고 당일 붕괴되기 전 안에 이제 몇 시간 안에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해가지고 너무너무 더워서 참지 못한 아주 급한 유명한 코미디언 이모 씨가 쇼핑을 그만두고 건물에서 나와서 그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9.11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행선지를 로스앤젤레스에서 보스턴으로 좀 변경했던 사람은 또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고 또 반대도 있습니다. 세계무역센터 소방관이었던 이 파이퍼라는 사람은 이 친구들과 함께 9월 11일 날 여행 갈 계획이 있어갖고 절친한 친구인 마카도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당직을 바꿨는데 마카도는 현장에서 죽었고 파이퍼는 살아났습니다. 9.11 테러 당시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강준구라고 하는 104층에 이제 켄터 피즈 제너럴이라고 하는 증권회사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는데 테러가 있기 며칠 전 20여 명의 직원들을 구조조정을 했어요. 구조조정을 당한 사람들은 출근을 못하니까 다 살아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옹지마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유능했던 강중구 씨는 구조조정 대상에 들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통곡하면서 한숨 지면서 한 얘기가 구조조정의 대상에 중구가 포함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이야기도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지금은 하나님 나라 하셨지만 장로님 한 분은 배탈이 나서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살아난 분도 계시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이거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병들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해서 두려움과 외로움에 갑자기 처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 계절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듯이 형통이라는 것과 곤고하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에서 교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어떤 그 목사님 아들인데 세계적인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말썽꾸러기 문제아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
이 아들은 술과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은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예, 떠들면서 돌아다녔는데 얼마나 그 아버지가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그가 자가용 비행기를 운전해서 파티에 가던 중에 사막 한가운데서 연료가 바닥이 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거기다가 통신 장비까지 다 고장이 나서 연락할 것도 없고 고도는 점점 떨어졌습니다. 곧 추락을 앞에 두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니까 마음이 너무 절박해지겠죠. 그래서 그동안 부인했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전도자가 돼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서원을 한 다음에 아래를 보니까 암흑 속에서 갑자기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공항 활주로의 유도등처럼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불빛을 따라서 마지막 순간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착한 후에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의 목회자가 저녁 늦게 그 공항 직원의 사무실에 신방을 왔는데 그 직원이 그 목사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관리하는 활주로에 뜻하지 않게 갑자기 불을 켠 거였어요. 그 불을 켜는 순간에 이 청년은 거기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타이밍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결국은 그날 회개하고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잠언 16장 1절과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경영을 해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자가용 비행기에 연료가 떨어진 것은 인간의 실수였지만 그 인간의 실수와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수조차도 덮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오늘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잠언 16장 9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부와 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잘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말에도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할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명은 하나님이 결국 내리시는 거라는 말씀이죠. 사람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문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다 택하시고 하는 일들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 계획이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한없이 위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네. 우리가 제비 많이 뽑지 않습니까? 제비는 뽑는데 그 일을 작정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A.W. 토저라고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소리가 안 들려도. 자,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지 이미 약속된 길을 걸을 뿐이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이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겉보기에 불행으로 보일 뿐 실상은 불행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스러운 참뜻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행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자, 역대상 29장 12절을 계속 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부와 명예도 다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되고 강하게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은 항상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고 있고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마음의 평안을 갖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 최악에서 최선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시간을 일컬어서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이죠.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면 우리는 다 이 카이로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곤고한 날이 이를 때 깊이 생각하세요. 만일 곤고한 날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가 있다면 곤고한 날은 나에게 화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곤고한 날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2023년, 2024년 앞길은 이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모든 상황도 그렇고 중국의 상황 더 심각하고 전 세계가 다 고통을 겪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조차 지금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이 깜깜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고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아름다운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쁨이 오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좀 힘들지만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곤고한 날이 이른다 할지라도 7명이 불경기를 맞이해도 3명은 호경기 이런 것을 불경기라고 말하고 7명이 호경기를 맞이하고 3명이 불경기를 맞이하는 것을 호경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 좋은 것 같아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최선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